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하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은 언제 합니까? 이 무슨 뜻이냐면, 다른 힘을 우리가 다 써봅니다.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안 되면 우리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돈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으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돈으로 하다 안 되는 게 있고, 또 권력으로 하다가 안 되는 게 있고, 인맥으로 하다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힘을 쓰다가 도저히 안 될 때, 나중에 기도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 있었는데 하나 사라지고 마지막에 남는 선택지가 되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기대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압도적인 어려움에 대한 해결, 엄청난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하고 급하신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의 기적. 개인적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내가 어려울 때 강한 사람이 와서 좀 도와주면 어때?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우리 부모님이 돈 좀 있으면 좀 도와주면 어떨까? 이런 기대가 있는데, 사회 전체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기대해야 됩니까? 우리가 개인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더 답이 없고 더 막막하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공동체가 어려울 때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위기에 빠지거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그때만큼 기도 많이 한 때가 없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공동체에 임한 큰 고난, 사람들이 힘을 합쳐도 해결할 수 있는 기미가 안 보이는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똑같은 기대를 가집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어려움을 타게 해줄 것을 수행할 하나님이 보낸 존재를 우리는 마음 가운데 기다리고,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영웅이라고 그럽니다. 히어로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 히어로가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히어로가 나타나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 패턴이 어떻게 되냐? 항상 이 규칙을 따라요. 첫 번째, 압제가 있습니다. 압제. 괴롭힘이 있어요. 괴롭히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압제를 당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괴롭힘을 당하면 괴롭습니다. 압제가 있고 그 다음에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뭘 것 같아요? 네? 기도예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렇도록 원하는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5가지 패턴입니다. 이거를 좀 줄일 수도 있어요, 설명을 하기에 따라서. 그런데 이 패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시대, 그리고 그 외에 성경 외에 모든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히어로 영화들 있잖아요. 최근에 나온 아쿠아맨까지 다 보세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패턴이기도 하고 항상 똑같아요. 소설 속에서 똑같아요. 그렇게 틀에 박힌 클리셰인데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왜?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력한 압제, 핍박, 어떤 사람들을 통한 것이든지 어떤 상황을 통한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너무 힘들면, 그리고 그 힘든 상황이 내가 버티기 힘들 만큼 아무리 인내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오거든요. 그러면 괴로움을 느껴요. 그러면 그 괴로움이 기도로 바뀌는 시간이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빠른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 패턴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줄일 수는 있지만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선택들이 마지막에 하나둘 사라지다가 마지막 카드로 기도가 남으면, 그 기도가 또 쌓이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럼 강력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국가의 기원, 처음에 탄생부터 흥망성쇠까지 책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성경책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 남의 나라 역사책을 본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남의 나라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서 우리 조상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상이듯이 성경의 실패와 그리고 또 모든 구원의 모든 역사의 과정들은 그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있는 지혜를 받아서 우리 그대로 살면 그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쯤의 시대 상황은 이미 압제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괴로움의 극에 달해서 사람들이 아주 애타게 기도가 지금 쌓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미리 예언이 되어 있기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라고 예언도 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예언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황이 녹록치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하시려고 하면 사람들이 따져보잖아.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떤 계산을 가지고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선택지가 생기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괴로움을 해결하려면 이 괴로움의 뿌리, 이 원천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임해야만 이걸 전복시킬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원흉이 누군지 알아요? 괴롭힘의 원인이 누군지 알아요? 역사상 존재했던 국가 중에 가장 강력했던 로마 제국이에요. 그 길이도, 그 길이 통치 기간도, 그리고 그 힘도 이렇게 강력했던 적이 없는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였던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보다 우리가 그래도 70년 포로 생활할 때는 그 주변 정세가 계속 힘이 엎치락뒤치락 하기 때문에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나라를 꼭 내 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공격해서 이겨주기만 하면, 마치 미국이 일본에다가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더니 우리가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그런 바깥에 있는 힘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아무리 따져봐도, 국제정세를 아무리 읽어봐도 그게 불가능해.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또 그래서 예언을 딱 보니까 메시아를 보니까 메시아가 또 한 명이네. 개인이에요, 개인. 어떻게 한 개인이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를 이기려면 도대체 얼마나 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제국을 이기려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오실 메시아는 사람들은 어떤 기결에 이르느냐, 어떤 누구하고도 다른 평범한 어떤 개인의 히어로로는 안 되고 근본부터 다른, 뿌리부터 다른 아예 하나님의 파워를 가지고 오는 초강력한 분이라고밖에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슈퍼파워를 가진 메시아가 이 세상에 등장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대할 거라고 등장해요? 옛날에 우리나라들의 신화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탄생부터 다르다는 걸 하기 위해서 어떤 뻥을 쳐요? 아래서 태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아래서 태어나면 더 열등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달라야 돼. 근데 여러분 메시아를 기대할 때 우리 뭘 기대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그럴 때 우리는 당연히 논리적으로 아직 하나님이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실 거야. 그게 믿어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거라 기대해요? 굳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면 하늘이 그냥 갈라지는 거지. 쫙 갈라지면서 거기서 뭐가 나와야죠? 빛이 좀 나와줘야지. 빛이 쫙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디선가 배경음악이 좀 있어야 돼. 멀리서부터 배경음악이 흘러나오면서 한 사람이 멋지게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와야 돼요? 꼭 반드시 슬로우 모션으로 내려와야 돼. 빨리 내려오면 너무 경박스러워. 슬로우 모션으로 쫙 내려오면서 또 그 다음에 기대되는 그림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복을 미리 입고 그냥 있고 뭐 고개를 조아리면서 얼굴도 못 들어보는 그런 모습.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긴 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찾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볼 때 그 뉴욕 같은 대도시나 서울이나 파리나 런던 같은 수도도 아니고 세상에 어느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의 동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빵집이라는, 거기가 고향도 아니야.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도 아니에요. 거기 볼 일이 잠깐 있어가지고 그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끌려와가지고 호구 조사하려고, 호구들이잖아요, 그죠? 호구 조사하려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관빵도 못 얻어가지고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마국간에서, 말구유에서 오셨는데 그것도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히어로인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 메시아가 이름이 예수잖아요.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21절 보세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 이름 뜻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죠. 헬라어로는 예수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예수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아가 원래 발음상으로도 그렇고 원래 이름이 뭐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로마를 뒤집어 엎기를 기대한 그 메시아가 당장 돌봐주지 않으면 똥도 자기 스스로 못 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한 아기로 왔다는 것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반전의 반전, 극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사람들이 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을 때 가장 누추한 곳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대로 로마와 싸워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 그 이전의 인생과 태어날 이후의 모든 인생들이 죄로 묶여있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노예된 운명을 끊어버리고 지금 그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있는 이 사탄의 왕국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이거를 해결해 줄 완전체, 구원자가 완전체로 오길 것을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식은 항상 씨앗을 주고 그 씨앗이 우리 옆에서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어. 근데 그것이 자라나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난 후에 열매를 보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열망하던 메시아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은 자신들 곁에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분이 돈다발을 들고 와가지고 한 방에 해결하고 봤지 하고서, 원래 멋있는 사람들은 빨리 신비주의에 빨리 사라져야 돼. 그래야 더 권위가 생기거든. 하나님이 신적인 모습으로, 성인의 모습으로 왔다 내려와가지고 빨리 구원만 이루고 바로 바쁘시다고 올라가신 게 아니라 30년씩이나 우리들 삶 가운데, 이 구질구질한 인생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시고 함께 계신데도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23절 말씀에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의 직접적인 뜻은 구원자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그 의미적인 뜻으로는 어떤 뜻이냐고 또다시 이름을 두 번째 설명하는데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의 뜻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이 괴로움 가운데 기도할 때 아무런 소망이 안 보이고 여러분의 눈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문제가 치워지지 않는데 고개만 여러분 살짝 돌려서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그리고 보면 하나님이 허를 찌른 거냐? 하나님이 야 이것들아 몰랐지? 내가 이렇게 짜잔하고 숨겨놨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항상 같은 패턴이었어요. 22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미리 태어날 것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실 것에 대한 것이 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에 대한 것도 이미 다 성경에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다 미리 다 기록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을 보세요. 왕이 모든 대제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물어보니까 답이 딱 나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 궁금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도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가장 구원받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아서 그냥 성경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뉴욕 하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서울과 런던과 예루살렘 하늘 쳐다보고 있어요. 거기가 수도니까.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어서 못 깨닫는 거지. 하나님은 변주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주행을 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낼 때 이번에는 이렇게 할지 몰랐지 것더라 하면서 허를 찌르시 메시아를 보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 때를 앞에부터 역사를 다 살펴보면 항상 국가적인 영웅들은 다 이런 식으로 왔어요. 압제가 있었어요. 괴로움이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고 구원을 이룹니다. 이 패턴으로 보내셨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더하면 항상 메시아를 보낼 때 나무가 아니라 씨앗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강력한 왕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메시아를 보냈어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유구한 역사를 기록합니까? 그러니까 왕들의 기록을 적을 때도 왕이 태어난 날과 죽는 날밖에 안 적혀 있어요. 한 절 안에. 그리고 또 조금 더 하면 이 왕이 무슨 업적을 남겼는지 한 줄 정도 적혀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그냥 사라지는 그냥 평민들이 아니라 왕의 이야기도 성경이 얼마나 바쁜지 한 줄만 기록해주면 적인데 바쁜데 아기의 탄생 이야기를 어떻게 태어났는지 주구주구 설명하고 있다. 이거 여러분, 이런 아기가 나오는 장면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아기들이 나오는 장면들은 다 동일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주의 깊게 보세요. 아기들은 모두 구원자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사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못 잡고서 정신 못 차리고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넘어지고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웅을 자꾸 보냅니다. 영웅을 보내가지고 마음 잡아주시면 또 죄짓고 지들이 잘못해서 넘어지고, 그리고 또 그럴 때 아기가 갑자기 하나 태어나는데 미리 나실인이라고 하죠.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삼손이었어요. 삼손이 태어날 때 그 당시에 블레셋
그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미디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히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정확하게 영적인 의미는 사탄의 왕국을 말합니다. 블레셋은 사탄의 왕국이에요. 그 사탄의 왕국으로부터 구원자 삼손을 보내서 엄청나게 큰 대승리를 이끌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사시대는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사사시대가 끝나고 자기 소견에 자기가 왕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왕이어서 사사시대의 어떤 그 사다시대의 특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왕국 시대가 이루어지는 이 대전환을 이룰 때 또 새롭게 아기가 태어납니다. 어떤 아기가 태어나요? 그 죄악상의 극이 달았어요. 거의 가망이 없는 가장 어두운 시대에 이 메시아 왕국으로 넘어가는 이 중요한 시기에 아무도 기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죠. 기도가 있은 다음에 메시아인데 아무도 기도까지 안 해. 그러니까 소망이 없죠. 근데 한 개인 여자, 한 나라는 여자가 자기가 너무 억울한 거야. 아기도 못 낳는데 그냥 첩이 막 자기를 괴롭히고, 그래서 막 마음의 괴로움과 막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남들보다 1000배 정도 했죠. 그랬더니 그 1000배 되는 기도가 하늘을 뚫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닿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내줬어요? 사무엘을 보내줬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들은 전부 다 어두운 시대에 태어나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까지 포함해서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잠깐 가뭄이 있어가지고 애굽에 잠깐 마실 내려간 거예요. 잠깐 머물다 오려고. 근데 세상에 이집트 타지에 와가지고 노예가 됐는데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400년이라는 상황은 자손들이 죽고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너무 오래 종노릇을 하다 보니까 이미 오래전에 정신도 노예가 됐어요. 와, 우린 노예야.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벗어날 수 없어. 유전자 자체도 노예가 되어버린 이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기도도 할 능력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핍박 가운데 신음을 했어. 그랬더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이 사람들은 기도할 능력도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그 신음소리를 기도소리로 들으사 아기를 하나 태어나게 하시는데 아주 위태롭게 짝이 없는 시대에 태어나게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아무리 미친놈의 왕, 지금 막 트럼프가 별짓을 다 해도 이 세상 이렇게 상식도 없는 아기가 태어나면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이 상상 속에서 다 가능한 일이에요? 역사 속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다 대중의 힘을 먹고 사는 왕인데 이게 이 명령은 정말 쉽게 내릴 수 있는 명령 자체도 아닌데 또 이게 또 실행이 돼요. 근데 그때 딱 태어났어요. 또 가장 위태로울 때 자기 목숨, 아기 자체가 원래 힘이 없어. 근데 자기 목숨 하나 지금 위태위태한 그 상황에 태어나가지고 그 살려보겠다고 키웠는데 나중엔 도저히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강물에다 띄워버리죠. 그때 그 강물 속에서 죽을 고비였다가 살았다가 죽을 고비였다가 같이 강물의 기복처럼 이 목숨이 백지점 하나 차이를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그 아이가 자라나가지고 역사상 지금 인간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초강대국을 상대로 노예들이 전쟁도 없이 해방이 되어버리는 이런 사건은 벌어지지 않는데, 거기에 그때 우리가 좀 기대하는 10가지 재앙이라는 초강력한 슈퍼파워를 보여주면서 또 막 홍해도 가르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 모세가 어떻게 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보내준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한 우리들 같은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씨앗을 보내고 키워서 우리 옆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 역사를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기를 쳐다보고 있으면 기대감이 생겨요? 지금 막 태어났어요. 막 울고 있어. 지금 얘 때문에 나도 죽게 생겼어. 법을 어겨가지고 그 울고 있는 아기를 쳐다볼 때, 그래 너는 엄청난 애가 될 거야. 여러분, 그거는 뻥이에요. 정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오히려 나중에 모세 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모세 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뭐라 그러죠? 모세가 이스라엘 구원한 다음에 우리 뭐라 그래요? 넌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어렸을 때부터 알아봤어. 다 뻥이에요. 너는 위대한 메시아가 될 거라고 기대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나는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어, 그러는 거죠. 처음부터 그 싹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눈에는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믿을 수 없는 내용이지만 그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거,
이런 것만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비를 떠날 때 절대 약속의 땅이 보이지 않았어요.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먼저 실천부터 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울창한 숲과 쭉쭉 뻗은 나무들을 바라볼 때 그 나무들이 전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보이지도 않는 그 씨앗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믿어요. 이게 예외 없는 진리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완전히 성장한 나무를 바라볼 때의 우리의 눈빛과 이 씨앗을 쳐다보고 있을 때의 눈빛은, 우리는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빛이 흔들려요. 믿어지지 않고 믿음도 안 가고. 여러분, 이 씨앗이 플라스틱 쪼가리만 아니면 됩니다. 이 씨앗이 아무리 작아도, 씨앗들보다 키를 줘서 그 중에서도 더 작아도 이 안에 생명만 담겨 있다면 그 씨앗은 엄청난 변화를 거듭할 것이고, 그리고 엄청난 것이 될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아기들의 이야기처럼 이 시대를 둘로 갈라놓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도 이미 사람들은 이 패턴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쳐다보고 있어요? 여전히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죠.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마지막 부흥을 이끌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다 어디를 쳐다보고 있겠어요? 큰 교회들을 쳐다보고 있겠죠. 생명을 가진 씨앗 같은 교회가 하나님의 앞에 정직한 참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광야에서 썩고 있던 힘없는 한 소녀, 자기 아버지한테도 인정 못 받던 그 소년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국을 만드셨던 것처럼 가장 약한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스타일이십니다. 씨앗교회 이름을 지으면서 제가 전국에 등록된 씨앗교회라는 이름을 다 찾아봤어요. 전화번호부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그 주소에 해당하는 그 스트리트 뷰를 다 봤습니다. 교회가 어떤지. 근데 씨앗교회가 사실 여러분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많지도 않고 없어요. 거의 없고, 특별히 앞에 무슨 작은 씨앗교회, 참 좋은 씨앗교회, 앞에 뭔가 붙는 씨앗교회만 해도 오리지널 씨앗교회는 또 없어요. 근데 그 씨앗교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다 씨앗 같은 교회예요. 다 개척교회야. 하나도 큰 교회가 없어요. 예. 그런데 누구나 그런 기대를 하죠. 나는 다를 거야. 우리만큼은 성장하고 우리만큼은 나무가 될 거야. 우리는 최종 승리할 거야. 하나님이요, 그 마음 버릴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마음이 포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야, 저 목사님은 유능하니까 참, 저 목사님이 개척을 한다 그러면 저분은 뭔가 다를 거야. 저분은 시작부터 다를 거야. 남다른 돌풍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붙을 거야. 이런 기대를 했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기대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방송이 흔하지 않은 시절에 방송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목사님, 너무 잘나서 그런 건지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 하다가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쫓겨납니다. 근데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네임밸류도 있고, 그 젊은 나이에 이미 책도 썼고, 그리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리고 방송으로 갖다 굉장히 유명하고, 내가 개척하면 처음부터 흥하겠지, 이런 기대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한테 그 마음까지는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은 뭐냐, 그분이 부목사로 있던 교회 바로 옆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그 인기에도 불구하고 따라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하실에서 3년을 썩으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렸습니다. 이쯤 되면 마음이 겸손이 아니라, 겸손이 너무 아니라, 아니 마음의 감옥에 갇혀버린, 마음이 겸손이 아니라 아예 그냥 노예가 돼버리는 시기예요. 처음에는 환상도 있었겠지. 그런데 그 환상이 기대가 꺾여서 나중엔 죽어서 이제는 회생 불가능해 될 때, 그 깨질 때 나는 절대 안 돼, 나는 하나님의 도움심이 있어도 안 될지도 몰라, 이런 시기가 왔을 때, 어느 날 3년째 되는 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 면, 어떤 목사님이 해외를 나가시면서, 사정이 있었겠지, 본인이 해외를 나가면서 거기 그 교회는 성도가 조금 있었는데 성도 하나도 없는 이 목사님한테 교회를 합치게 내주고서 가셨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부흥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는 10년 안에 그 도시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됩니다. 의정부에 있습니다. 그 구원은 어떻게 임하는가? 기도를 통해서 임합니다. 압제, 괴로움, 기도, 메시아, 구원, 이 패턴 중에 여러분들 압제와 괴로움이 없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냥 바로 기도, 메시아, 구원하면 좋은데 우리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 압제와 괴로움을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앞에 바로 기도가 나타나면 그 압제와 괴로움을 생략할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움의 징조를 보일 때 기도로 곧장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늘 기도하는데요? 근데 안 되시던데요? 아니, 그런 형식적인 기도 말고 하나님과 심령이 맞닿는 그 하늘을 뚫고 올라가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한나 같은 기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죠. 근데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결세서리 올라가서 하나님 사인 받는 기도, 그 기도를 하셔야죠. 가장 약한 아기가 가장 불안한 상태로 위태롭게 떠다닐 때 그 아기를 보면서 희망을 품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시선을 높이세요. 그 바구니 위에 뒤로 배경으로 보이는 하늘을 보세요. 그 바구니를 이끄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거기서 틀어주세요.
흘러 예. 하나님께서 묻어두는 기간은 다릅니다. 우리가 모세의 삶을 보면서 그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큰 권능을 행하는 그 모세의 그 시기에도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없었다면 끝이에요. 그 악이었던 그 모세, 자기 목숨도 하나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모세의 모습이나 나중에 능력을 행하는 모습이나 그 모세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틈에 있는 그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의 n분의 1로 하나 따져보면 다 별것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 아기는 이 새 시대에 새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아기가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3년 걸렸지만 다윗은 10년 걸렸습니다. 다윗이 10년 어디를 쪼개봐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않았던 때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 다윗과 내가 5년을 같이 있었는데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정직한데 왜 능력과 역사가 없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시기 바라고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